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 24절, 2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24절, 25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것을 같이 생각해 보자 합니다. 여러분, 거듭난다 이 말은 두 번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다시 태어난다. 또 좀 전문 용어로 중생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우리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건 자연적인 출생이라고 말합니다. 그와 비교해서 영적인 출생을 말하는 것이죠. 거듭난다, 중생한다, 위로부터 태어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영육이 하나가 되어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 육신, 이 출생 이것은 썩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만드시는 거. 이게 두 번 태어나는 거죠. 새롭게 태어나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이걸 거듭난다, 중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거듭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듭나야만이 천국 갈 수 있거든요. 거듭나야 영생을 얻거든요. 거듭나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거듭나야 합니다라는 중요성, 거듭난에 대한 확신, 그 다음에 거듭났은 사람들의 특징을 말하면서 그 결과, 이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그 초점이 그럼 어떻게 거듭납니까? 이 거듭남의 방법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수단, 여기에 대해서 집중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방법이 뭡니까? 무엇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까? 했을 때 오늘 23, 24, 25절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썩지 아니할 씨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여러분, 오늘 설교에 가장 중요한 초점, 그 them은 이겁니다. 성령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마치 썩지 아니하는 씨를 심어야 썩지 아니하는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속에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을 심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이게 오늘 설교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거듭나는 성경적인 방법이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봅니다. 그 첫째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성경적이지 않는 방법, 거듭남에 대하여 성경적이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닌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진리를 찾아갈 때, 특별히 신학에서 혹은 논리학에서 혹은 수학에서 그 부정의 방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니게이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아닌 것들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는 그 연산작용에 의해서 참 것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 부정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듭남에 대한 방법을 이야기할 때에 아닌 것을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성경적인 방법을 찾아본다면 분명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아닌 것에 대하여 우리 네 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성경적인 방법이 아닌 거, 우리를 거듭나게 하지 않는 거. 근데 여러분, 이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네 가지 방법은 그 자체로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중생시키기에는 충분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네 가지, 우리를 거듭나게 하지 않는 것, 잘못된 방법. 그 첫 번째가 교회를 출석하는 겁니다. 교회 출석하는. 이것은 내가 교회만 열심히 잘 출석하고 있으면 난 당연히 거듭났지. 난 당연히 구원받았지. 나는 뭐 저절로 하나님 자녀 아닌가? 나는 신앙이 있는 게 아닌가? 이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잘 출석한다고 그 사람이 중생하고 거듭난 사람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면 그럼 교회 나올 필요 없네.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기독교인들이 술, 담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실컷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유로 나를 위해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됩니다. 술, 담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양심을 더럽히면 그건 죄 짓는 겁니다. 이렇게 막 설명하면 한참 듣다가 하라는 겁니까? 말하는 겁니까? 그냥 또 돌아가는 겁니다. 하고 똑같은 겁니다. 제가 지금 교회 출석이 우리를 중생시키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목사님 뭐 교회 출석 안 해도 된다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분은 없으시겠죠. 이거는 유치원생들이 하는 질문들입니다. 아무튼 헌금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하고 성경 읽고 성도의 교제를 잘해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같이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천국의 복음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리고는 헌금 관리할 정도로 믿음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 거듭난 사람 아닙니다. 두 번째로 모범적인 생활을 하는 겁니다. 절제하고 남한테 해 안 끼치고 또 중독 그게 빠져들지 않고 만약에 빠져들었더라도 내가 변화돼 다시 나오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좀 건전하게 모범적으로 내가 살아간다. 여러분, 내가 모범적으로 산다는 것이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절제하는 사람입니다. 지식도 있었고
그리고 그 생활 자체는 정말 남들이 보기에 부러워할 말 정도로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전혀 방탕하지 않았습니다. 생활 자체가 건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모범적인 생활을 한다고 나는 당연히 거듭났지 아닐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양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내 양심. 나는 하늘 부르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내가 살았다 할 정도의 양심. 이 양심을 내가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모세 시대 때의 애굽의 왕 바로는 그가 양심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세에게 자기를 위해 좀 기도해 달라고 부탁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양심대로 행동하고 또 양심대로 말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자기 양심을 따라 행동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뭔가 진행되는 것이 자기 생각보다 다르니까 자기는 그 돈을 가지고 던지면서 자기 양심에 떳떳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안 먹히니까 자기 양심을 지키려고 자살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 거듭난 사람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올 정도로 진리에 대하여 진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도 어느 정도 지식도 있었습니다. 이 니고데모, 주님께서 그에게 단호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단호하고 명확합니다. 그게 어떤 논쟁의 여지도 없습니다. 어떤 예외도 없습니다. 천국 가려면 거듭나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사람이 그 출신이었다든 열심이었다든 지식이었다든 그것으로는 사람이 거듭날 수 없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초자연적인 지식과 경험,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런 놀라운 신비적인 체험과 어떤 놀라운 지식, 이게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6장 4절, 5절, 6절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6절에 타락한 자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이 거듭난 자인데 죄를 지어서 타락했다 그런 뜻 아닙니다. 여기서 타락한 자라는 것은 그가 중생한 자가 아닙니다. 거듭난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거듭난 사람처럼 살았습니다만
그러나 몇 년 뒤에 제자리로 돌아간 겁니다. 자기 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그게 타락한 모습, 그게 자기의 본성이었어요. 본심이었어요. 여러분, 죄를 짓는다고 우리의 구원이 없어진다, 우리의 거듭남이 취소된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그는 다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그는 거듭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을 때 고백하고 회개하였습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6장에 나타난 이 사람 보통 사람들 아닙니다. 아주 정말 놀라운 체험과 지식과 경험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거듭난 사람 아닙니다. 중생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도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6장 4절을 보세요. 한 번 빛을 받고 이게 뭡니까? 한 번 빛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지식을 얻었어요. 지식을 얻고, 이 말은 그가 믿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가 다 포함돼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을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지, 한번 빛을 받고 하나님 지식을 한번 알고 그걸로 구원받았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빛을 받았다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잠시 한번 깨달은 거죠. 그게 진리다. 그거는요, 불교에도 깨달음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나름대로 깨달음이 있고 논어 공자에도 깨달음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게 우리한테 솔깃한지 모릅니다. 근데 깨달음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기독교라는 말은 참된 기독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기독교, 특히 이단들 가운데서는 자꾸 이 깨달음을 강조합니다. 깨달아야 구원 얻는데 그걸 깨달음 누가 주느냐? 자기 교주들이 준다는 거죠. 자기가 속한 집단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 같은 경우는 비유풀이를 한다고 그러죠. 비유풀이. 배도, 멸망, 구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막 이리저리 갖다 붙여서 다 성경 말씀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는 독약이 있는 겁니다. 그 결정적인 그 주장이 뭐냐면 깨달아야 구원 얻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한 번 빛을 받고 근데 그것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또 보세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이것은요, 하늘의 선물을 체험했다.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구원의 방편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기적과 특이한 체험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인이 되는 게 그게 구원의 방법 아닙니다. 또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에 참여했어요. 성령이 한번 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령에 의해서 어떤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구약 성경에 사울 왕 있습니다. 사울 왕은 여러 차례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 차례 예언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참여하는 거, 성령의 은사가 막 나타나고 성령의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방언하고 치유하고 예언하고 이게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계속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적인 구원 방법이 아닌 것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았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았다는 겁니다. 깨달았다. 여러분,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을 때 고민이 되었지만 그 말 듣기를 즐거워했습니다. 그 말 듣기를 즐거워했어요. 그렇지. 맞다.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세례 요한을 죽이도록 내줬습니다. 헤롯 왕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 예언을 하고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아주 엄청난 일을 자기가 경험하는 이런 일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구약 성경에 발람 선지자가 있습니다. 민수기 24장을 찾아보시면 이 발람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 자기가 하늘의 능력을 맛보고 이러면서 자기를 이야기를 소개를 하고, 그리고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메시아가 왕으로 오실 것을 예언을 합니다.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왕으로 오신 메시아가 있을 것이다 막 예언을 합니다.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처음부터 그는 거듭난 사람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금 4가지를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회를 출석하는 것, 모범적인 생활하는 것, 양심을 따라 사는 것, 초자인 지식과 경험을 하는 것, 이런 모든 것 자체가 나쁘고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듭남, 위로부터 태어남, 중생, 이것은 혈통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공로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너무 진지해서 영상을 하나 잠시 한번 볼까요? 10초입니다. 10초.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어디서 촬영이 된지 모르냐, 큰 어떤 솥에 개가 있고 개가 옥수수를 이렇게 먹는 장면이 있는데 예, 준비되면 알려주세요. 예. 잘못된 방법을 갖고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그러면서 자기는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사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펄펄 끓는 저 안에 개하고 옥수수를 넣어놓으니까 개가 옥수수를 잘 먹고 있습니다. 저 개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즉시 나와야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 됐습니다. 저기서 거기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맛있다, 뭐 이거 괜찮다, 뭐 자기가 지금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자각이 하나도 없이 그냥 내 눈앞에 있는 옥수수 그냥 맛있다 뜯어먹고 있는 거죠. 이거는 조금 이 시간 문제지. 조금 지나면 이거는 안 봐도 뻔합니다. 이거는 교회가 정말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좀 절박한 마음, 긴박한 마음, 우리 영혼에 대한 진지함,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잠시 있으면 가게 될 텐데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어야지. 교회 왔어도 여전히 옥수수 한 건 잡았다 이거. 맛있다 이거. 이러고 앉아 있으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성경이 가르치는 거듭남의 방법, 중생의 수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니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본성대로 더 이상 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만드시는가? 그것은 성령님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이 성경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거듭남의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유일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을 계속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게 자연적인 출생을 한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 어떤 사람은 이걸 해석을 하기로 물은 자연적 출생, 성령은 영적인 출생. 그래서 이 땅에 생명이 있는 사람이 거듭날 수 있는 게 아닌가. 한 번 출생한 사람이 두 번 출생할 수 않는가.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틀린 건 아닌데 좀 안 맞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물도 정결케 하고 성령도 정결케 한다. 그러니까 정결해야만이 구원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정결함이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는가?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물과 성령은 전문용어로 핸디아디라는 겁니다. 두 단어가 하나의 의미를 나타내면서 더 강조되는. 그러면 이 성령께서 신구약 성경에 물과 같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뭐 에스겔서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 그러니까 이 물과 성령은 다 성령으로 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좀 더 문맥이나 문법적으로 좀 더 우리가 더 잘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23절에서 25절을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은 성령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썩어 없어질 육체가 행하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풀과 같고 사람이 만드는 영광도 풀의 꽃과 같이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자기를 구원하거나 천국을 만들거나 스스로를 거듭나게 하거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거듭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 중생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만 가능합니다. 마치 썩지 아니할 씨를 뿌렸을 때에 썩지 아니하는 열매를 맺는 것처럼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심어주실 때만이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새 생명,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바로 중생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데, 그러면 성령님께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교회 출석 잘해라. 모범적인 생활을 해라. 양심껏 살아라. 초자연적인 기적과 지식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보다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받으리라. 이겁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야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비로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분의 계획과 작정과 섭리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분의 하나 되심도 알게 되고 그분의 구원의 역사와 그것도 알게 되고요.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의 죄가 더 깨달아 알게 되고 죄에 대하여 더 민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다른 사람이 볼 때 뭐 그런 걸 가지고 회개하냐, 그런 게 뭐 죄냐, 그래도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죄에 대하여 더 민감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을 알고 우리 죄를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죄인 사이에 유일한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영접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한다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될 때에 비로소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나의 죄악을 알게 되고 죄 용서함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주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때에
썩지 아니할 씨가 우리에게 심겨지는 것처럼 우리의 새 생명이 우리 속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썩지 아니할 씨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심겨 주었을 때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따르고 싶은 마음, 그리스도를 닮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출석하고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봉사하기 시작합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모험적인 생활을 하고 싶은 겁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양심, 거듭난 양심을 지키며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지식과 영적인 비밀과 체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거듭남에서 오는 그 이후의 삶이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울타리와 같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울타리와 같이. 그러니까 울타리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사는 것은 집인데 집이 있기 때문에 울타리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출석하고 모범적인 생활과 양심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더 자라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출석하면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내가 모범적인 생활, 양식껏 살고 어떤 지식을 깨달으면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 얻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말은 내가 그분과 연합한다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나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긴다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모든 신앙생활의 삶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교회를 출석하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삶이 더 성장합니다. 플러스가 됩니다. 플러스가 되고 그리고는 교회를 통하여 얻는 유익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봉사를 하게 되죠. 그런데 거듭나지 않고 교회를 출석하면 교회 출석은 무거운 짐이 됩니다. 왜? 내 힘으로 해야 되니까. 매주 내가 결심해야 되니까. 교회를 갈까 말까 이 속에서 내가 교회를 가기로 결단하는 육체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교회 생활하는 게 이게 쉬운 줄 압니까? 그만큼 괴로운 것도 없습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품위가 있어집니다. 생활에 품위가 나타나고 그 양심이 생활과 말과 행동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거듭났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럼 교회 생활과 그 다음에 모범적인 생활, 양심껏 사는 거, 어떤 신비로운 체험 이런 것들이 그러면 구원받기 전까지는 아무 필요 없느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감정으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그때의 기분과 분위기 따라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면 내가 교회를 출석하고 성경에 보면 교회를 출석하고 선한 일에 힘쓰고 양심을 지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런 일들을 많이 노력해라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내가 구원받기 전에 필요 없는 것이냐? 아닙니다.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내가 이것이 다 종교구나, 다 짐이구나, 이거 다 내 힘으로 하는구나,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구나, 이것 깨닫게 하는 회심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기도하자면 기도하고 성경 읽자면 성경 읽고 초등학교 5학년 때 부모님이 너 부산 나갔습니다. 방학 때 오지 마. 못 갔습니다. 그 부산역 앞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 친구들 가운데 초등학교 학생들 가운데 대학 4년제 들어간 대학 아이들이 5명 안팎이었습니다. 그런 동네에서 자랐었습니다. 그렇게 어울리면서도 주일만 되면 딱 갇혀 있고 교회 갔습니다. 저는 그것이 구원받은 줄 알았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저 친구는 교인이다. 구원받은 애다. 그 집안이 그렇지 않느냐. 늘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랐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요. 주의 십자가 앞에 제가 서니까요. 지금까지 해온 게 다 쇼였어요. 쇼.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제가 지금 살아가는 게 뭡니까? 어디를 향해 살아가는 겁니까? 제가 지금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까? 퀴즈 대하면 1등이에요. 성경 시험 치면 1등이에요. 들은 풍월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남들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그것이 나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을 알고 내 죄를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선을 알고 나니 그때부터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너무 공부하고 싶어서 성경 말씀 읽는데 살아 움직여서 막 글자가 걸어다녔어요. 고등학교 3학년 기간 동안 성경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바로 신학교 가려고 그랬어요. 바로 신학교 가려니까 이러다가 내가 혹시 너무 이런 결정이 아닐까. 그래서 일반 대학을 가서 나중에 신학교를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일반 대학 중에서 제일 신학생이 많은 그런 과를 또 갔어요. 그리고 4년 동안 그때 좀 헤맸죠. 그러나 3학년 때 다시 마음을 들이고 그리고는 신학교 오게 됐습니다. 그런 내가 아무리 믿는 가정에 자라고 아무리 훈련이 철저해도 나에게는 거듭남의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건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교회 출석도 아니었습니다. 양심도 아니었고 모범적인 생활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인이라는 이 절박한 고백, 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는 이것이 저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가 구원받지 못했는지 의심이 들면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경을 펼쳐 읽으십시오. 성경을 펼쳐 읽으십시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 가셔서 그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내 죄악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고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그 말씀이 나를 즐겁게 만들고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을 힘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일생을 이끌어 가실 때에 여러분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시는 거듭난 신자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이 복음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오니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의 성경 말씀을 펼쳐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